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성전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한 번도 사역해 보지 못한 불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단 한 번도 성전에서 사역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삶은 그야말로 암울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처했던 삶의 자리가 나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과 함께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는 히브리어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발 강은 천연의 강이 아니라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강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 그발 강가에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발 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진 그렇게 먼 곳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낯설고 불편한 이방 땅에서 날마다 이러한 고된 노동을 하며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의 고백처럼 유대인들은 그 강변에 앉아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이 에스겔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분량도 많고 내용도 난해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설교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5번에 걸쳐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이 에스겔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에스겔서 첫 번째 구절인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에스겔서의 문을 여는 이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구절씩 끊어서 살펴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라고 시작이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자,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째 해 3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을 넘었다는 것이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가수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30이라는 나이는 뭔가 특별하고 뭔가 남다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3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왜냐하면 30은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정식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나 떨어진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의 몸이 아니라 포로의 신세로, 노예의 신세로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발 강가의 포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가 만약 이 하나님의 소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그는 아마도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의 눈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어떤 광경일까요? 자, 이어지는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뭐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다시 말해 그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캄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이 진퇴양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어느 취업 준비생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길을 걸어갑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 넣어봤지만 어느 한 곳 직장에서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울할까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다시 도전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의 눈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은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온몸이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는구나. 그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하늘의 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것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여러분, 여기 이것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에스겔이 본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겔이 받았던 감동과 은혜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절망의 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길게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하나님의 모습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형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형상.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에스겔의 소명을 대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무지개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거기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는 거기로 시작하여 거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는 거기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거기에는 거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즉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거기 에스겔이 살고 있는 에스겔이 거하는 그 바벨론에서도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구절이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인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즉 거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는 하셨지만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전히 그 고통의 현장에 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바로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4절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빛입니다. 북쪽으로부터 번쩍번쩍 빛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112에 전화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차가 저 멀리서부터 번쩍번쩍 빛을 밝히며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무려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가 되니 그 거리를 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1000km가 넘는 거리를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지금 에스겔이 있는 이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눈을 들어보니 그발 강가의 하늘이 열리며 북쪽으로부터 번쩍번쩍하는 불빛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빛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이 끌려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방이죠.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는데요, 아주 멀리 가는 경우는 제주도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멀리 가는 경우는 해외 캐나다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주도, 캐나다 정도가 아니라 우주 이 끝에서 우주 저 끝까지 신방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의 소명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포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 사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중에는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 장소 불문하고 에스겔처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뜨거운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때도 쉬는 시간마다 종이에 적어놓은 기도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한쪽 구석에 가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힘든 식당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슬람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루에 5번, 아침 새벽 5시, 오후 1시, 새벽 또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이렇게 5번 무조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들 옷에 주머니가 있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자, 군인들에게 주머니가 왜 있을까요? 성경책을 넣으라고. 성경책을 넣으라고 주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은혜는 결국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무엇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결국 오늘 에스겔이 받은 이 모든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무장하십시오. 우리 주머니에 있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실 때까지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말씀의 전체를 반드시 한 번 이상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 조언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이 조언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태풍이 불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태풍은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 자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밝아서 잠시 안 보인다고 생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 우리 가정의 문, 우리 사업장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